안녕하세요.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죽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잊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또한 주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하고 아무리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죠. 왜냐하면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3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한 아침 108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좀 우리 행복한 아침을 바꿀까 좀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당분간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침 시작할 때는 시작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강단과 초등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는 걸로. 그래서 7시 정각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은 제가 6시 50분쯤 켜서 7시 10분까지 찬양 듣다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7시 30분부터는 학교 애들 등교하는 거 준비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을 당겨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 10분 동안 찬양 틀어 놓는 것이 10분까지 들어오시도록 유예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와서 찬양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라는 건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6시 50분까지 들어오셔서 찬양 들으면서 7시 정각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미 봄이죠,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좀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우리 초등부 모든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 모이는 시간 주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또 은혜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기도, 포럼에 도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1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랬죠?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나다라고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나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을 썼으면 바로바로 그날 주고 하루 묵지 말고 귀먹은 자, 맹인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판하는 너희들 재판할 때 불이행하지 말아서 말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도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서 사람을 재판하고 백성 좋은 백성을 돌보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자기를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부터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의 견자가 뭐냐면요. 볼견자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고, 구설수 올리지 말라고, 보고 얘기하라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왜 갚지 말아야 돼요? 원수 갚아야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요. 그 사랑이 나의 것으로 바뀌어야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가지고 오늘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견책이란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볼견자예요.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반드시 견책하라. 뭐요?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인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네가 보놓고서도 입을 다무는 거 그거 사랑 아니다. 그 허물이나 잘못을 나무라고 꾸짖어라. 이게 견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백성들 공동체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같이 운명 공동체를 걸어가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다.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견책하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그래야지만이 네가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같이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어떻게 행위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를 보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요, 날마다 깊이 누려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죠.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왼쪽 기도처 왼편에요. 이 찬양 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거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엔 안 부르고. 저도 이거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눈물 울게도 많이 울었어요.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송영희 씨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는 알고 어떤 뇌성마비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기는 있지만, 또 이창도 많이 불렀지만, 제가 부를 때마다요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포럼을 해볼까 합니다. 송명희 씨는 뭐 이렇게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 가사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가사를 가지고 고백하면서 생각하는, 또 감동받고 울고 또 막 이렇게 위로받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또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포럼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제가 복음을 알아갈수록요, 뭔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사에서.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나는 없어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이 있는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건 내가 있어서 남이 못 본 것들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아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는데, 남들은 있고 나는 없는 게 있었는데 반대로 남들은 없고 나에게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어? 그러면 저 있는 자들한테는 복음 들어가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야? 이 무슨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고백을 하는데, 재물 있는 사람, 건강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있고 나는 없는데, 없는 것이라고 지금 그거 붙어도, 내가 지금 뭔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육신의적인 것이 없어요. 없는 것에서 막 상처 입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남들이 없는 거 나한테 주셔서 난 감사하다. 이 고백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닌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움으로써 보상된다? 이상한데? 그리고 또 찬양 고백을 계속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교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이잖아요, 남. 남들은 있고 남들은 이거 있고 나는 없고, 남들은 이거 있고 나는 없고, 나는 있지만 남들은 없고. 뭔가 비교 대상이요, 자꾸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것들에만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어야지, 그들에게도 전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남이 없는 건 나를 갖게 하셨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고 없음이라는 것을 볼 때요,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 고백이 올바른 고백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공평과 공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여기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회학적으로요, 공평하고 공정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왼쪽이 공평이고요, 오른쪽이 공정이에요. 사회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공평과 공정. 공평은 뭐냐면요, 평평하게 고른 거예요. 지금 발판을 보세요. 똑같죠? 발판이 똑같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는 게 공평이거든요. 그러면 이 찬양에서도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공정은 뭐냐면요, 공평 플러스 정의예요. 그래서 공정이거든요. 공평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의의 관점에서요. 올바름의 관점을 가지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게 공정이에요. 거기에는 윤리적인 판단이 개입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공평은요,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은 뭐냐면 권리나 의무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제공한다. 근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꼬마아이는 경기를 봐요? 축구 경기를? 못 보죠. 왜요? 키가 조그맣잖아요. 보세요. 오른쪽에 공정이라 했을 때는 똑같이 다 똑같이 보죠. 근데 발판의 크기는 달라요.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에서도 자본주의에서도요. 이 소득의 재분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거든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 드린 겁니다. 어떤 가치를 정의로운 것이냐, 어떤 가치가, 그러니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기회를 주는 것,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거냐, 아니면 출발선에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벤츠 타고 있고 누구는 소달구지 타고 시작하니까 소달구지 타고 가는 사람은 좀 출발선을 앞쪽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똑같이 가는 것, 똑같이 얻는 것을 가치로운 거고 그게 정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정치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우파와 좌파가 나뉘는 거예요. 우파는 아무래도 있는 자들을 편에서 똑같이 줘야 된다. 좌파는요. 기회가 불균등하니까 기회도 똑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시작점을 똑같이 맞춰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인 평등이다. 아니다, 똑같이 줘야 된다. 형식적인 평등이다. 이런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세금 똑같이 내야 된다. 그게 형식적인 평등. 아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실질적인 평등.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오늘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되어 있나? 나는 영적 삶에서 상태인가? 육신의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제가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느껴지시죠? 자꾸만요 우리가 이 찬양 들으면서요 고백하면서요. 그치, 나는 뭐 없고 난 뭐 없고 난 뭐 없는데 나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 수준으로는 세계 복음을 못 한다니까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잘생겼는데 복음까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열등감이 폭발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똑같다니까요. 불신자 보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은혜가 있죠. 감사가 있고요. 찬양일 거예요. 그런 찬양일 거예요. 그런 수준, 그런 고백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신이 어떻게 고백을 했던 간에 이것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갖고 와가지고 육신의 것이 없는 거, 있는 거,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 성령의 신 누군지 잘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어느 날 내가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제일 깊이 했던 게 언제냐? 고등학교 때 고등부에서 회장 내정돼 있었는데 장로 아들로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 부르는데 내가 그러면은 고등부 회장 안 된 거는 하나님 은혜 아닌가?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 회장했던 애가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재수 삼수했거든요. 고소한 거죠. 그 고소한 걸 느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웃 사랑하라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왜요? 나는 여호와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있고 없음에 너무나 좌지우지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전도자 바울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오늘 어떤 가치가 최고로 좋은 것인지를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됩니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고 막 뭔가 복음을 갖고 와서 끌어다 써 가지고 막 위로받고 위안받는 수준으로 그 복음을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은요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도 복음만이 위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이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루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거. 내가 바라보고 있던 기준, 내가 바라보고 있던 시각, 눈, 환경,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건강, 이 모든 것들 일단 탁 리셋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올바른 것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지 그거 아닌 것 가지고요. 그것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데만 복음을 이용하면요. 실컷 해 놓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 되는 거라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요. 현적 사실을 보고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리 보고요.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갈 언약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흑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갈 언약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굽으로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만군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잖아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기도처에 봤던 본문이었죠. 우리가요, 우리 눈을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사진 봤잖아요. 그 육신의 수준에 매여 있는 그거 말고요. 없으면 안 돼요? 꼭 가져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은요, 어떻게든 내 것을 갖기 위해서 공평하게 줄 거냐, 공정하게 줄 거냐 따지고요. 팍 좌우 나눠져 갖고 대립해요. 결국 그게 뭐예요? 내 주머니 채우려고요. 내 주머니가 커지는 게 가치예요. 내 주머니가 커지는 게 공정이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럼 뭐가 공정하고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고. 내 거 없으면 안 돼요? 없다라는 기준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이념도요, 어떤 사상도요, 내 것을 포기하고 없애는 건 없어요. 복음 말고는. 그래서 복음 사상이 아니고 이념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를 이해하시고 확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나한테 없어도 된다니까요. 왜요? 전도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뭐가 가장 고상하대요? 뭐가 가장 가치 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거래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죠. 아, 난 없으니까 쉬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없어 보셨어요? 제가 어제요, 집에서 하루 종일 대청소하면서요, 뭘 봤냐면 다큐 프로그램 봤는데요. 저 용산역,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홈리스들 영상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들이 그 위까지 흘러 들어갈 때까지. 그게 그 정도는 돼야 없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없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요, 남이에요. 내 형제예요. 내 이웃이에요. 자꾸 눈을 봐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확 쳐다봐요. 그 저들은 있고 나는 없고. 그러니까 안 행복하죠.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세상 것에 있으니까 행복 안 하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을요 모든 흑암을 꺾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점검하세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오늘 나의 삶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아,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요. 지금 이 시간 발견하고 딱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 언약에 좋은 것을 다 주셨지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최고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업이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자녀가 막 떵떵거리면 사는 거,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보상받는 거, 그거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가 경제 주시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 절대로 안 속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인상만 놓고 볼 때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비참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60도 안 돼서 지금 무슨 지금이 뭐 80년대 70년대입니까? 환갑도 안 돼 갖고 돌아가시게. 그래서 환갑잔치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와, 환갑 됐다고 이거잖아요.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욕먹잖아요. 그쵸? 청년이에요, 환갑은. 그렇잖아요. 고이연도 안 하는 판에.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환갑도 안 됐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요. 나에게 있는 거, 내 육신의 수준, 내 육신의 것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진짜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내 자녀가 이렇고 저렇고, 내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내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시부모님이 이렇고, 부모님이 이렇고 저렇고, 자꾸 뭐예요? 육신의 것, 육신의 것, 육신의 것. 그리고 뭔가 나에게 조금 이득되는 것 같으면 은혜고 감사하고, 조금 슬프고 조금 힘든 거,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고. 광야길이지만 그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성막과 언약궤가 만들어졌어요. 성막과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요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요. 어려운 게 막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에게 최고 응답은 뭐예요?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요? 세계복음화요. 성막과 언약궤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해보실래요? 그냥 광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힘든 인생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훈련의 시간에서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 철저한 낮아짐의 시간이에요. 내 것이 다 꺾여 버려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게 있고 없고 정말 배고프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냥 라면 하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라면 먹고 스테이크 못 먹는 게 막 슬픈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자,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 어려움과 힘든 그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서름과 부족함과 결여된 것들이 채워지는 거 보상받아서가 아니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뭔가 없는 거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날 그릇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거 자체가 감사해요. 아니 그 주목님 그 그릇이 끝까지 안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예. 그것을 우리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 그릇이 됩니다.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혹 내가 안 바뀌고 그냥 끝나더라도 내 후대가요 그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수준의 높은 차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초동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언약을 꽉 붙잡으세요. 오늘 제가 전달하는 말씀이 정말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꾸만 있어야 돼 뭐가. 응답 있어야 돼. 뭔가 막 돼야 돼. 되어야만 해. 버려버리세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없어도 좋다. 망해도 좋다. 따라하세요. 빨리 따라하세요. 실패해도 좋다. 부족해도 좋다. 복음이면 된다. 맞습니까? 복음이면 되는 거 맞습니까? 복음이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라며요. 그럼 그거면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계획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절대 언약 뭐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절대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낮아짐이 혹은 나의 오늘의 높아짐이, 나에게 응답 있음이 응답 없음이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면요 내가 좀 엎어지는 거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인생을요 완전히 책임지세요. 완벽하게. 믿으신다면 낮아지는 거 괜찮잖아요. 없어도 괜찮잖아요. 망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낮아지고 망하는 게 싫어요. 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 나 싫다고요. 바꿔주세요. 예, 백날 해보세요. 그 기도가 꺾이는 날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높아갖고 끝까지 안 된다. 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응답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뭣도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망해도 좋다. 나는 없어도 좋다. 나는 실패해도 좋다. 나는 부족해도 좋다. 응답 없어도 좋다.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 속에 있게 해주세요. 이 복음 안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기쁨 속에 내가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육신적인 것에 속하지 않고 참 자유함을 얻도록 복음 누리는 하루로 살길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하루로 살길 바랍니다. 사세요. 아셨죠? 감사 고백하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있고 응답되고 없으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지만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망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부족해도 좋고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그 중심과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광역길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 사랑에 깊이 거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